오늘 금요일 12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12월 트래픽이 굉장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월이 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해서 할까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12월은 어차피 대강절입니다. 교회력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중요한 절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를 다 켰습니다.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굉장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가 처음 촛불 켤 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촛불이 2개 켜질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떨리고 두 번째 촛불이 켜질 때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 촛불 하나 더 켜는 건데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저 하얀 촛불로 다가가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묻어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대강절에는 보십시오. 2023년도가 오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설레이시겠습니까? 새해가. 그렇지 않지요. 한 해가 더 되면 1살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좀만 더 지나면 한 7, 8년만 더 지나면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어 라고 설레이던 때가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야, 또 1살이 이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라는 생각들,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의 경험들과 새로울 것이 없고 기대되는 것들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강절 이 초를 항상 준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촛불이 켜질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우리가 군대에 남자분들 갔다 오시면 안 보여요. 이거 다 경험해 봤을걸요? 우리 최근에 갔다 온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봐봐, 안에 뭐가 보이는지. 이게 뭐가 보여요? 안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 부사관 출신이잖아요. 우리 안수 입사님이 분명히 우시는 거 보니까 해보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이거는 그냥 멘트예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갑니다.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없습니까? 여러분, 200살 못 살아요. 예수님 만나러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예전에는 이게 내 생의 마지막 금요일 설교라면 이런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30일이니까 내 마지막 이 설교라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대강절,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달갑지 않은 거예요. 교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직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어떤 본문 중에 1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라톤 하면은 42.195km, 기본적으로 42.195km를 2시간에 들어오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그러면 100m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6초에서 17초로 2시간을 계속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뛰어도 100m 15초, 16초 나오기 힘들걸요. 그렇게 2시간을 안 쉬고 뛰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뭐에 많이 비유하죠? 마라톤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시대에 몇 살에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 경주가, 인생이라는 경주가 시작됐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이 인생이라는 경주, 마라톤 경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처럼 길고 또 멈출 수도 없고 끊임없이 뛰고 뛰어야 하는데 이 인생을 마라톤에 왜 비유했을까? 누구나 자신만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위해서 달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인생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 목적은 부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계속 달려요.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지루어졌을까? 왜 우리의 인내심이 사라졌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달리고 있을까? 2023년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팡질팡이에요.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이러면 어려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강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무정해야 되고, 부정청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을,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삶의 목표가 흐릿해지고, 왜 그러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 중간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주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남이 목매달리면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건 보여요.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저런 것에 인생에 목매고 걸어간다. 근데 정작 내가 무엇에 이렇게 목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지는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걸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이 대강절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인내라는 인생의 이 단어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이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경주,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경주, 올바른 경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쉽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해도 우리 같으면 100m를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왜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열심히 100m 뛰어야 16초 나올까요? 지금 16초도 자신 없는데. 근데 선수들처럼 40.195km 2시간에 주파하려면요. 16초, 17초 안에 계속 2시간 그대로 뛰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 쉽고 안락한 길이 아니다. 회피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길이에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포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했던 학업에 포기를 한다든가, 어떤 건강의 목표를 포기한다든가, 가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 세상은 차라리 쉬운 길로 가라.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입니다. Do what you want. 되게 쿨해요. Do what you want. 그러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살으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시대 가운데 역사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 1960년대 히피 문화. 그 미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일도 하지 마. 그냥 이거 캠핑카 비슷한 거 하고 막 다 모여서 막 음악하고 마리아나 피고 그냥 네 하고 싶은 집시처럼 그냥 구걸하면서 돈 생기면 그걸로 또 먹고 그냥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인생은 비참해요. 죄인 된 인생이 예수님을 떠나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결국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뭘 포기하죠?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쌓여서 2023년도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 새해가 기대가 되지 않을 때 저는 너무 긴장이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기대가 돼야죠.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년 뒤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60년 살았으면 앞으로 한 1, 2년 더 살아도 충분히 더 살았다 하는 연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어땠죠? 내가 저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있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 한 해 삶이 끝이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어도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소망이 그분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 기대가 된다. 내가 내 삶에 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고 이제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날을 생각하니까 내년이 기대가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월 대강절에 2023년도가 오늘 기대되지 않을 만큼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설교 마치고 또 1시간 또 기도하셔야 될 텐데 방법 없습니다. 안 되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두드리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큰 축복들과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경주 이꼴 믿음의 시련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올바른 경주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꾸 버리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너무 훌륭하세요. 이 트래픽을 뚫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건 아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빛납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내려고 하다가 루시퍼 됩니다. 떨어지는 별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기대하세요. 저는 조금 많이 기대돼요. 조금 뭐가 많이 기대되냐면 제가 억지로 누군가한테 뭐 시키는 거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부담될까 봐. 그런데 제 안에 지금 뭐가 싹 텄는지 아세요? 전도가 싹 텄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아시죠? 목회자가 붙잡고 빨리 막 밀어 붙여가지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티하러 가세요. 이게 부담된다고요. 그런데 제 안에 지금 그게 이미 막 들어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별 제일 많이 달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막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 3개씩 제가 묶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역마다 구역에 우리 특별히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3명씩 조를 만들 거예요. 그 전도팀이. 그래서 그 팀대로 별을 붙여줄 거예요, 주보에다가.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떡하냐, 별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 하자고 했는데 야 아무도 별 안 달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 없어요. 와, 별 되게 많아질 텐데 내가 별 제일 많이 달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이 빨리 전도하라 하고 전도 안 해요, 목사님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막 빨리 전도해가지고 내가 우리 장로님 어디 보내드리죠? 팔랑한 보낼까요? 보라카이 보낼까요? 그 팀 보내줘야죠. 훌륭해.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빛나야죠. 그래서 거기 보내드릴 건데 내가 가야겠다. 별 제일 많이 달아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못하실 것 같았거든요. 지금 잘하실 것 같아요. 중직자 교육 하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막 그냥 제 믿음이에요. 그냥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분도 전도를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2023년도 이 기대가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애들 데리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데리고 오면 큰일 난다 이거. 이 음식도 준비가 안 됐고 선물도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한 명씩만 데리고 와. 한 명씩. 애들이 안 돼요. 전도사님 2명 안 돼. 안 돼. 2명은. 한 명만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한 명씩 데리고 왔어요. 바로 2배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가 창피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와요. 그 사람 뭐가 부끄럽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요. 뭐 처음에 헌금 안 해도 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도 되죠. 아니 확신으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말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울고 있더라니까요. 이걸 왜 인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아무도 나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많은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 마귀가 계속 말 못하게 해요. 그 얘기해봐야 너 미친 사람 취급해. 피곤해. 예수쟁이야.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난 처음 들었어요. 굿뉴스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시험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 십자가를 주시냐? 뭐죠? 부족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부족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라톤이에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완주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드라이버한테 얘기하는데 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죄가 있어가지고 근데 잘 걸렸다. 네 입에서 죄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이거는 복음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죄가 나왔는데 예수님도 알고 그러니까 너 성경 안 읽지. 성경 한번 본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굿뉴스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죄에 대해서 다 생각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로 자신들의 무기 삼아가지고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우린 긁어보면서, 우리는 바본가? 난 이렇게 바보여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어야 되나? 저 죄를 지으면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하게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분노, 혈기, 거짓, 모든 낙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인 안 하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죄지. 사랑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큰 죄 짓지 않지만 이런 살그머니한 죄를 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죄를 지면 경주가 더뎌지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입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예요. 특별히 뭐로 부자냐? 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검은 양털로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서 의대가 있었고 부르기아라는 안약이 있었어요. 그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책망받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뭔가 다 기운이 빠졌어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상태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오늘 이 12월 트래픽이 있는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려요.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행복해요. 많이 오셨어요. 꽉 찼어요. 이 정도면 저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들이 오는 게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 제 내면에서부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때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왼쪽으로 골로새에는 만열설이 있고 오른쪽에는 히에라볼라라는 온천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렸어요. 그 온천 저희 한번 가보고 싶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집사님 그 온천. 그러니까 여기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 이 수로를 내 가지고 만열설에서 끌어당기고 온천에서 끌어당겨요. 9km, 13km거든요. 근데 왔을 때는 물이 어떻게 돼요? 차가웠던 물이 미지근해져 있고 뜨거웠던 온천수도 미지근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미지근해졌어. 차든지 덥든지 해. 차라리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아내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 근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 왜 그러죠? 아직 성령님 못 만난 거예요. 그죠? 그분들 교회는 와. 근데 차가워. 괜찮아요. 왜죠? 차가우면 나중에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 받고. 그런데 이거는 미지근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미지근해. 어렵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끈을 묶자는 거예요. 연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우고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 사사시대 같아요. 심판은 10가지 찬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왜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신원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바로 전 교회 하나님 칭찬하시거든요. 저는 그 칭찬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아요. 그 칭찬이 뭐였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우리에게 마시는 네가 인내했다. 내 말씀을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저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 것 같아요.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강타했어요. 사업장 다 힘들었어요. 교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니까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시간이었어요. 신앙이 끈끈해지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더 함께하고 아픈 사람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하고 또 계시록에는 별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난다. 왜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웨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잠자는 사람들 좀 깨어나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조금 문제는 다 사라져요. 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늘 고민해.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이따만하게 떨어지는 나사에서 이건 지구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껏 내 인생의 조그마한 문제들은 더 이상 거기에 휩싸이지 않죠.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인자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깨우시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먹고 사는 문제에 별이 떨어진다는, 나사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지구가 위험해진다는데 누가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큰 위로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내를 보았다. 너는 테스트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말세 하나님께서 환란이 부는 건 전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우리 집세 건축하시니까 아시고 모래 위에 집 지은 건 다 무너지죠. 우리는 순금이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우리 인생에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렵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짐을 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불순물을 빼고 우리는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땅땅한 순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길에서 파는 땅콩 껍데기 빨면 그 껍데기 바람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 있잖아요. 여기 껍데기가 있어요. 바람 불면요. 이 껍데기 신앙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못 버텨요. 팬데믹에 신앙을 잃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이 더 뜨거워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큰 환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더 크게 오겠죠. 과거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잡아서 고문해버렸어요. 예수님 찬양한다고 입을 막 고문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됐던 게 신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인내하고 십자가 지었지만 하나님께 신원해 주신다. 환란을 면케해 주겠다. 너가 왜 환란을 받아야 돼? 아니야. 왜? 너는 늘 나와 함께 했고 십자가 졌어. 너에게 테스트도 필요 없어. 늘 나와 함께 했는데 무슨 환란이 필요해? 저는 적어도 우리 신학적으로 7년 대환란에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고린도서 보면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지만 들림 받음이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맞이하러 올라가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다 근거가 있어요. 말씀도 다 뒷받침하고.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며 살았다면 내 죄 때문에 맨날 골골대고 회개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면박받고 어려운 것에 대한 십자가 주님께서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온 세계에 임할 그 땅에 거할 모든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면케하시겠다. 신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대강절 인내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 인내의 이 힘든 경주를 인내하며 갈 수 있느냐? 신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고 우리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그 죄, 이 죄에 잠식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라오디게아에.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너는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산이 1,000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우들이 필요한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겨울에, 이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영하의 날씨에 밖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반대한다고. 흉하게 결박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있는데 자기 재산 그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이에요. 자, 그 사람보다 1000분의 1 자산이 없어. 그 사람도 뭐 100억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눌 줄 알아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좀 나눌 줄 알아. 내 걸 나눌 줄 알아. 이 사람은 부자예요. 누구보다요? 전자보다요. 실제로 부자예요.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베푸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다면 부자죠. 근데 지금 그 죄에 얽매인 이 교인들은 어떻게 됐죠?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노후 준비 다 끝났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세상 거 물 먹다가 서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새벽에 노후 걱정 좀 그만하라고 해라.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좀 찔끔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에도 노후 걱정을 하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노후보다 더 좋은 노후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후는 이런 것 같죠. 배고프고 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남에게 빌려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훨씬 더 멋지고 멋진 인생.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계속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을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한 척할, 당장 죽음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죽음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괜찮다는 것처럼 얘기해. 난 이것도 준비가 됐고 나는 행복하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죄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어떤 자유가 있고 어디서 행복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는 자유합니까? 욕심으로부터는 자유합니까? 혈기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시기로부터는 자유합니까? 뭐로부터 도대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무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금 많은데, 아니 너 가난해. 우리 제조업이 발달돼서 검은 양털로 유명한 이걸로 돈 많이 버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 벌거벗어.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어. 너 눈이 멀었어. 우리 동네, 우리 도시가 의대로 유명하고 안약으로 유명한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너 눈이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약이 유명하다는데 너는 눈 멀었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뭐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인을 안 하죠. 우리가 애쓰면서 껌 한 통 못 훔치죠. 그런데 조그만 죄 있잖아요. 미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조금씩 실패했던 경험들은 그 경험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년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런 너무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년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 먹어갖고 되지 않아요. 마음 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맨날 책 보잖아요. 동기부여 책 보고, 동기부여 서적 보고, 영상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동기부여로? 안 돼요. 마음 먹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와, 2023년도가 기대된다. 우리 가정의 변화가 기대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대된다. 믿음의 기업이 기대된다.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놀랍게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1%도 안 돼요. 세상 사람 가난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난 놈이에요. 30%, 나보다 30배 잘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한 30배 잘났다는 건 저보다 음악을 잘해. 메모라이즈를 잘해. 리더십이 좋아. 말을 잘해. 뭐 운동을 잘해. 공부도 잘해. 사업도 잘해.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주변에? 저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안 보면요.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누가 조금 뭐라 하면 뭐 이렇게 큰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주 넉넉하게 그냥 아이고 우리 싸우지 마라. 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더 하나 사탕 먹겠다고 싸우면 어른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잘 줘봐. 하나씩 나눠주면서 싸우지 마. 이게 어른인데 그거 보면 아우 시끄러워. 야, 나도 좀 먹자.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자존감 떨어지면서. 막 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갈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30% 아주 뛰어난 이 정도면 엘리트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뇌를 거의 뭐 반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엘리트예요. 30. 이런 사람은 잘 돼봐야 70%밖에 하나님께 영광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99%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 번 뒤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혼자 노후 준비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손을 펼치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부여하지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 캐나다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한을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좀 맺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북한과 직접 우리가 그 캐나다 목사님이 그렇게 북한에서 아주 블랙리스트 올랐잖아요. 그 캐나다에서 너무 많이 그 북한 선교하니까 리스트 올라가지고 붙잡아 갔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직접 뭐 하면 좋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죠. 이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직접 그거를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지에 결국 발목을 잡는 것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죄 짓지 않지만 조그만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내가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 것은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장림돼서 들어오지 않고 나는 막 멋지게 꾸미고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 벌거벗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요절함성이었죠. 볼저는 내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저는 문들아 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에 오너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오너 되어 주시고 1월 되면은 대신방하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 머리 되어 주세요. 이 좋잖아요. 어느 가정마다 머리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모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했을 때 왜 가서 예배 드리냐?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죠. 믿음의 사업장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예배도 안 드리고 사업을 이끕니까? 잠자는 거 사는 집 중요해요. 살아가는 내가 잠자고 먹고 잠자고 쉼을 얻는 그 집이 왜 안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쉼을 얻고 가장 중요한 가정이 있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려야죠. 중요하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자고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2023년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경주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직 쌩쌩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 앉을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제 거를 받았습니다. 그죠?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거 좀 기본적인 거는 그냥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피우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경주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이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서 걸어가면 넘어져요. 이제 연단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제가 정죄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아실 거예요. 중직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중직자는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빠지셔도 정죄 안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하지만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빠지면서 아예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잘 봐주세요. 목회자랑 관계가 서운해지면 말씀 잘 안 들려요.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니 참 감사하다고. 큰 은혜라고.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잘 받으셔서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30배? 저는 2배만 돼도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씨가 심겨지면 곡식은 무조건 미니멈 30배가 뭐예요? 아니 씨가 떨어져서 썩어서 심겨져서 솟으면요. 나온 줄기에서 곡식이 몇 개가 열립니까? 하나 썩어서 심겨지면. 30개가 뭐예요? 10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이건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좋은 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족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지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2023년도 12월 금식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저도 한번 생각해서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선포해가지고 2023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얼마나 기대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팬데믹도 잘 건너오시고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필리핀의 12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내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죠. 날마다 회개해요. 우리 제자교회에서 회개가 안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회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습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안 좋은 습관?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런 거. 오늘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요. 중직자분들 제가 다른 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계약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새벽은요. 일찍만 자고 그 시간 어차피 주무시잖아요. 그 시간도 일하면 그건 제가 오케이 할게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은 다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년을 한번 다짐해 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도 마음 한번 다졌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024년도를 기도합니다. 희망으로 채워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기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면 마귀는 아니야. 너 죄 용서 안 됐어.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제가 그때부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씀 암송하면요. 말씀이 그렇지 않대요. 그가 그렇게 내 생각이 잘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 줄 알았어요. 무슨 헛소리야.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신뢰하세요.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승리입니다. 2023년도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이 심령에 잘 심겨졌습니다. 좋은 밭에 심겨졌으니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판을 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빛마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동은 틉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경주에 발목을 붙잡는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2024년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